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은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 김정주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됐던 글이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보면 그 주인공이 전당포의 노파를 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살해한 뒤에 노파의 동생이었던 리자베타가 찾아왔는데 얼떨결에 그 동생까지도 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살해를 당한 이 리자베타가 정말 착하고 순박하게 살아가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학대를 당하며 짓눌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하게 살던 그 사람이 짓눌리고 늘 학대받던 삶을 살다가 결국 이 살해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으로 잊혀진 그 아픔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마지막 작품으로 썼던 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바로 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처음에 이 대사제인 조시마가 나옵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학대받던 엄마들, 이 아이를 잃었던 엄마들,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이 찾아와서 그 신부에게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아무런 용건이 없이 한 여인이 그 사제 앞에 나타나서 그 사제에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잘 지내시냐?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쌈짓돈을 꺼내서 그 사제에게 주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가장 심연에 있는 그 죄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악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죄된 인간을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작품들을 남겨온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작품들을 남기면서 죄로 인하여서 죽어왔던 그 여인을 다른 작품을 통하여서 그 여인을 탄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여인을 새롭게 탄생할 때에 정말 누구보다도 평안한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태어나게 하면서 새로운 삶을 부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죄악된 세상으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짓눌려졌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다시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야훼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깨어지고 문드러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풍성케 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풍성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부하심과 그 위로하심과 그 택하여 주심이 이 2025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다시 풍성케 되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택하여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야훼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야훼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여러분이요, 인생의 삶에는 반드시 그 궤도를 수정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비껴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돌려오는 것, 바로 이것이 죄 사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잘못되어진 그 길을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길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수정하여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또한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욱이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방향성을 온전히 잡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성령이 주시는 그 감화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늘 수정하고 우리의 삶을 수정하시는 주님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의 뜻에 맞는 주의 합당한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깨어진 삶을 담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이 화성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이 화성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스가랴서는 8번의 환상을 보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인데,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 나무로 비유하셨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이겨지고 아수르로 인하여서 정말 무너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밟힌 그들의 삶, 짓눌린 그들의 삶이 그들의 자화상이 돼서 우리는 역시 안 돼, 우리는 못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러한 자화상을 갖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너희가 지금 밟힌 것이 너희의 자화상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짓눌린 것이 너희의 자화상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향기 나는 것이 너희의 자화상이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빛을 발하는 것이 너희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2024년도의 삶에 내 삶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향기를 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의 병에 담겨지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향기로운 산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서 계시는, 내 삶의 늘 중심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복되어지는 우리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돌아오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다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실 그 엄청난 은혜,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